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시며 내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주인이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힘들고 지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며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그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저희가 무엇을 향해 달려왔으며 무엇을 했는지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여 도마처럼 주님을 의심하였고 두 마음을 품어 땅의 것들에 눈이 어두웠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어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늘의 재물을 쌓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 생명의 황금별 유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해가 돋고 더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우리가 이 땅을 아무리 사랑해도 세월이 흘러 주님 나라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항상 깨어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게 하시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우리를 돌보시며 치료하시는 여호와 아빠 하나님, 얼굴 안면마비로 입원 중인 장로님과 뇌출혈로 수술하고 입원 중인 집사님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어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하셔서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육체적인 질병에 고난 중인 성도들이 싸우니 그들도 성령으로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민 목사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이 눈같이 녹아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함께 보겠습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결하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기쁨을 가르치고 또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쁨을 가르치는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기쁨을 전하지만 그가 처한 현실은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기쁨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또 구하는 기쁨과 성경이 가르치는 기쁨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는 것 앞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서 겪어야 하는 삶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비껴가지를 않습니다. 사고가 없기를 원해도 사고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삶의 현장에서 성도는 무엇으로 기쁨을 고백하고 확인해야 하는가? 보이는 것에서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쁨을 확인하는 인생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정결하게 되는 날이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누릴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에 걸린 자가 나병에서 노임을 받고 그 노임 받은 것을 제사장 앞에 확인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결 예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에서 노임을 받은 자는 2마리의 새를 준비합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계곡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물을 말하지 않아요. 원어를 보면 살아있다라는 뜻의 하이라는 단어와 물이라는 뜻의 마임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흐르는 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이 살아있는 물 생수를 담고 그 안에서 새 한 마리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생수 가운데 떨어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피가 떨어진 생수를 나병 환자에게, 노임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게 하시죠. 그리고 남은 새 한 마리는 놓아주게 하십니다. 새가 자유케 된 것처럼 이제 내가 이 나병에서 노임을 얻고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이 정결 예식의 의미를 담아 이 나병 환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은 나병에서 노임을 얻게 된 날, 정결하게 된 그 날이 과연 나병 환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좀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나병에 걸린 자가 지켜야 할 몇 가지 행동, 규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옷을 찢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라고 말씀합니다. 윈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지켜야 할 법인 거예요. 이걸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찢으라는 것은 한번 애통하고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한번 한탄하듯 그렇게 옷을 찢고 그리고 다시 새 옷으로 입으라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찢어진 옷을 계속해서 입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어 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는가. 내 신세를 한탄하고 내 죄에 대해 슬퍼하며 머리를 한번 풀고 그리고 다시 단정하게 빗거나 묶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살라. 이것이 나병 환자가 지켜야 하는 규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 곁으로 오게 되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 해야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부정하다. 입술을 가리고 자신 곁으로 오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계속해서 외치며 살아야 했던 것이 나병 환자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털을 풀어 헤친 채 살고 사람들 앞에 부정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되뇌이며 살아야 하는 이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치를 드러내며 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병이라고 하는 중한 병에 걸려 있다는 이 수치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알리고 살라는 거예요. 찢어진 옷으로, 풀어헤친 머리로 앞에 오는 사람들 앞에 부정하다고 내 형편과 상황을 외치고 설명하듯 그렇게 내 수치를 이 나병에서 노임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드러내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인생인지를 사람들 앞에 늘 보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인지를 사람들 앞에 보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리고 싶은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수치라는 것은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가리고 싶죠. 할 수만 있으면 덮고 싶고 사람들이 모르도록 가리고 싶은 게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만 아는 수치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병 환자가 그렇게 가리고 싶은 그 인생의 모든 수치를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모욕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험한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하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에 놓여 있는 자들이 나병 환자들인 거죠. 온갖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병으로 인해 육체도 힘든데 마음의 상처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통은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살라고 말씀하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내 형편을 이해해주고 이 아픔과 상처를 아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족들과도 만날 수 없는, 철저하게 외롭고 고립되어 육체의 질병으로 어렵고 마음의 상처로 괴로운 이 인생의 나를 이들은 끊임없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병에 걸린 자들의 운명이고 그들의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회복되는 거죠, 회복. 나병으로부터 노임을 얻고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이들이 갖는 가장 절박한 인생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병에서 노임을 얻는 날, 정결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날, 더 이상이 나병에 묶여있지 않고 정결하게 되는 날, 이 날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꿈이 이루어진 거죠. 없던 희망이 생겨나게 된 거죠.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소원함이 이루어지는, 마치 축제와도 같은 날이 바로 정결하게 되는 날. 이 날을 이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날이죠. 축제와 같은 날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오늘 어떤 날을 사는 자인가? 나는 과연 기쁨의 날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축제와 같은 날을 살고 있는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진 내 인생 안에 이 이루어진 이 영광을 보며 한없는 기쁨을 오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여 기쁨으로 받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와 허물이라는 수치를 짊어지고 살아가던 인생이었다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피할 길이 없는 인생이었고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 앞에 예수가 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리고 그 피와 그 물을 우리의 온갖 죄와 허물이 담겨있는 수치 위에 뿌리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공동체 밖에 있던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희망 없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희망을 가진 자로,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예수의 피와 물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내는 정결하게 되는 날, 이 축제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오늘을 어떤 날로 살고 있는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축제와 같은 날을 살게 하는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묶여 정결하게 된 날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에 묶여 사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아멘.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 살지 않고 평신도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주일이어도 도저히 빠질 수 없는 우리 반주자, 우리 지휘자, 우리 재정부원들,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죠? 오늘도 저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자꾸 만드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죠?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을 사는데 기쁨은 없는가? 힘든 것만 있는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목회자로 부르신 자리에서 누려야 되는 기쁨보다 평신도로서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더 기쁨이 있고 때로는 더 부러워지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드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야 했던 것처럼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주신 직분 앞에 충성하고 예배에 성실하고 생명을 걸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일이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어려움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광야의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직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일이 어렵지만 광야를 지나는 길 같지만 그 어려움과 광야의 거친 길은 그 누군가에게 아무에게나 그렇게 허락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허락된 길입니까? 홍해를 건넌 자에게 허락된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하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서 겪는 많은 이 괴로운 것들은 예수의 물과 피로 모든 수치를 씻음 받은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아,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구나.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셔서 내 인생 하나 짊어지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들이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기도의 짐을 짊어지고 살고 내 시간이 내 시간만으로 쓸 수 없이 하나님을 위해 쓰고 성도들을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 쓰는 이 어려운 이 인생의 길이 아무나 살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정결하게 되는 날, 이 날을 설명하지 않고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을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자녀가 잘 되고 몸은 건강하고 손에 쥐어진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확인한다면 자녀의 실패 앞에서는 설명하고 보여줄 기쁨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갇혀있는 자리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주와 교회를 위해 살았는데 내 손에 쥐어진 것은 뭔가? 늘 빠져나가고 없고 연약한 내 삶을 보며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날, 이 날을 설명하는 것으로 성도의 기쁨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만족이 없으면 성도는 기쁨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살죠. 모든 수치를 씻어주시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가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어 주려 죽게 하는가? 누가 하는 말입니까? 홍해를 건넌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정결하게 된 나를 이미 통과한 자들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에 앉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말이 담겨 있는 거죠.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요? 왜 목회자가 되게 해서? 왜 장로와 권사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게 하셔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왜 주려 죽게 하시는가? 두고 온, 떠나고 온 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찢어진 옷 그대로 입고 살겠다는 거죠. 머리 풀어헤치고 내 곁에 오는 자들 앞에 나는 부정하다 이 자리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홍해를 건넜는데 보아야 할 가나안이 아니고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약속 안에서 확인된 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기쁨이 이 광야에서 우리의 기쁨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날,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깊이 묵상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을 죽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 물과 피를 그 죄의 수치를 안고 있는 인생에게 뿌려 그 허물을 덮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셔야 되겠습니까? 죽입니까? 살립니까? 죽어 마땅하죠. 근데 살리십니다. 주려 죽지 않도록 이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죠. 그런데 이들이 또 어떤 길을 가는가?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만나를 뭐라고 말하죠? 하찮은 음식이라 말하는 거예요. 만나 속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이에요. 왜 주려 죽게 하십니까?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서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긍휼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는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는 말, 이 하찮은 음식, 이제 지겹다는 거죠. 홍해를 건넌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에요, 이게. 정결하게 된 나를 넘어선 자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고백이 이 모양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영광인가? 대답하라.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인생의 기쁨이 되어 사십니까? 무엇이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가는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가 갖는 믿는 자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의 길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곤고함, 거친 인생의 길,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구원을 확인시키는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 길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기쁨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정결한 나를 지나온 자가 고백하는 참된 만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가게 하시니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원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죠.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한 것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네, 아멘. 그죠? 성도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여기에 있고 하박국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 거칠지만 생명을 향한 광야의 길을 이 고백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성도의 기쁨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나를 허락하신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말하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상황과 환경 중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중에도 믿음의 길을 여일하게 걸어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묻고 답하시고 말씀으로 확인하셔서 성도의 기쁨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하게 되는 날을 우리 인생 앞에 허락하심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 쇠하지 않는 기쁨,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현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고 온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곳에서 기쁨을 찾는 어리석은 일 없도록 우리의 걸음을, 그 방향을 하나님 나라 저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의 길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힘있게 걸어가도록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 위에 은혜를, 긍휼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빠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되 육신만 회복될 뿐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영혼이 주 안에 더 강건하게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여진 물질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죄의 수치를 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앞에 정결하게 되는 날, 십자가를 통해 이 날을 보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남은 생의 기쁨으로 그 기쁨 중에 헌신과 충성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자녀 위에 세우신 한국교회와 우리 성현교회 위에, 필리핀 선교제에 계신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사모하며 오늘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